여러분 우리 청개구리 얘기 잘 알죠? 에, 말을 자꾸 안 듣는 자식을 보면 청개구리를 삶아 먹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자면 청개구리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을 보고 말을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거꾸로 하는 거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죽게 되어서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애들이 항상 자기가 말한 반대로 행동을 하니까 얘들아 이제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시냇가에다가 만들어 다오 그러자 그러고 죽었죠. 그래서 청개구리들이 이제 어머니 유언을 받고 이제 엄마가 죽으니까 한참 슬퍼하다가 이번만큼은 우리가 어머니 말대로 시냇가에 묻어두자 이렇게 하고서는 묻어놓고서 그 이후로 이제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떠내려갈까 봐 가지고 맨날 운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울 일이 많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에도 많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일단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교회가 되고 그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바로 안 듣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거든요. 모세가 저 40년 전을 이제 회상을 하면서 너희들이 옛날에 너희들 조상이 그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근처에 왔을 때에 정탐꾼을 보내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던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했다면 바로 쑥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고 정탐꾼을 보내보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의견을 그 의견을 무시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계획이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럼 그렇게 해봐라고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 이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2정탐꾼이 돌아와 가지고 가나안에 대한 현실을 딱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려요. 자,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가지고 사실 이러하더라. 사실 우리는 이러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가나안에 대하여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가나안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러해라 하고 약속으로 주셨던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배반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를 하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과 약속을 한 것을 상대방이 어찌할 수 없어서 깨뜨린 게 아니고요. 면전에서 그 약속을 팍 깨뜨려 버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배신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한 우리들끼리도 약속을 상대방이 깨뜨려 버리면 나의 입장에서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한 것을 그들이 현실을 보고 확 깨뜨려 버렸을 때 하나님의 배신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진노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너희들은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다 했으니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어요. 더 충성했던 모세까지 덤탱이로 너도 못 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갈렙과 순종한 갈렙과 그 다음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배반할 그 시점에 20세 미만 되는 그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부족한 아이들, 너희들은 그 아이들이 죽을 것이 됐지만 그 아이들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정리를 싹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라 이럽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오는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 1년 후에 출애굽하고 1년 후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무려 38년을 이제는 광야를 헤매야 될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기서 때가 되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이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는데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광야로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광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어쨌든 하나님의 처분이 뭐 죽을 때까지 처분이 없으면 죽는 것이고, 죽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또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길을 여시면 또 다행히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불순종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너희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고 다니면서 너희들이 때가 되면 다 하나씩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아까 언급한 따로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몰라요. 하나님 너무 강하게 나오신던가?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었던가? 뭐 우리는 추측밖에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우리가 잘못했는가 봐요. 우리가 범죄했네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저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막 무기를 모아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 하라고 이제 전혀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못을 박은 게 뭡니까? 광야로 들어가라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때가 되면 다 죽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어쨌든 본인은 죽는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광야로.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너무 좀 충격이 됐는지 우리가 잘못했네요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막 무기를 모아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가지 마라 이랍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랍니다.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올라가면 다 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2절 말씀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43절 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이거 너무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거기서 다 죽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광야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되는데 그때서야 뒤늦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산으로 갈게요 하고 막 이게 따라합시다. 뒷북치는 신앙이다. 뒷북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으로 가려고 하는 이 행동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경솔한 행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이게 많아요. 경솔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신앙이 없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광야에 나왔어도
경솔하게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어제 믿음 가지고 오늘 못 살아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요, 믿음에 대한 제일 좋은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리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부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에 보면 큰 믿음에 대한 칭찬이 많습니다. 오죽 믿음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죽 믿음이 없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찾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겼으면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믿음이 새로워지며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고 강한 데는 항상 껍데기를 벗어낼 때 새로워지고 강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손톱도 강하게 만들려면요, 날마다 조금씩 깎아서 손톱을 강하게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하면서 이 경솔한 행동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안 듣고 합니다. 듣지 않고 거역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경솔한 행동은요, 대부분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충고를 줘요. 충고를 주면 그때부터 그 충고를 듣지 않고 거역하면서 계속 그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경솔한 행동, 성경이 경솔한 행동이라고 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해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고를, 권면을, 지도를 듣지 않고 거역하면서 지금 하는 그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한다는 거죠. 거리낌 없이. 그것이 주의 일인 양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어쩌다 보면 사람들이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을 하면 말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점점 잘못되면 굵어져 가지고 평가람이 돼 가지고 막 이패집회 딱 나눠 가지고 예배도 한 자리에서 따로 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설교를 들으세요. 저를 보시고 설교를 들으시라고. 지금도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면 거역할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서 설교자를 미워하는 것을 꺼리낌 없이 미워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면 충고를 하죠. 분쟁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화해하세요. 그걸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럼 계속 싸우면서 어떻게 상대방이 질 때까지 내가 끝까지 싸웁니다. 그것이 주의 일인양하고 싸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거 많이 보죠? 많이 보는 겁니다. 전혀 싸우는 것이 거리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욕하고 또 누구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러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솔하게 한 행동을 스스로 신앙의 행동이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결국에 온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이 어떻습니까? 아모리인에게 대패를 하고 얼마나 크게 대패를 했는지 너무너무 비통하고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다 소화를 시키는 분이시나요? 그런데 그들에게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들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시내산이 필요 없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홍해를 건너올 때 그 믿음 가지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으면 시내산에서의 1년 동안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전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가르치는 동안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좀 더 그릇이 커져서 멀리 갈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스 올 때까지 믿음이 있는 자를 몇 치 보았습니까? 딱 둘 보았어요. 둘. 그 60만 명이 넘는 20살 넘는 사람들 중에 60만 명이 넘는 장년들 중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몇을 보겠느냐? 주님은 둘을 봤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 빼고 요수아와 갈렙 둘을 봐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도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몇이 보겠느냐? 정말 믿는 자가 말세에 적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60만 명 중에 60만 분의 2 같으면요 30만 명 대 1, 30만 명 중에 믿는 자가 한 명 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한 명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천국 갈 사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 비율로 보면요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민망하지도 않고 껄끄럽지도 않고 꺼리지도 않고 따뜻하게 내 평생 잘 믿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쫙쫙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닐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그래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매일같이 믿음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장사가 없어요. 어제 믿음을 가지고 내일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일을 맞이하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을 맞이할 만한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1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이 믿음의 그릇이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되었다. 우리 새빛교회가 2000성도 20가정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온 누리를 하나게 하는 이 비전을 품고 달려갑니다. 비전도 품을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다 어제보다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릇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도 보면요 새가족들이 이렇게 옵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찍어서 가서 인사 좀 하라 하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낯선 사람 우리가 2000성도를 모아야 되겠다 하면요 적어도 이 지역에 우리는 한 300명 400명을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끌고 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당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당당한데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슬슬 피한다. 먼저 와 있는 분들이 낯선 분들을 부담스러워해요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새가족 대하듯이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새가족 부장님한테만 맡기면 안 돼요. 그 어제의 믿음은 새가족 부장에게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을 차지할 믿음은 나도 새가족 부장처럼 환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일을 차지하지 못할 믿음의 그릇을 가진 새가족 부장은요 내 할 일을 왜 네가 하노 이렇게 되는 거죠. 인사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네가 하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부장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 그 저와 여러분이 새가족 부장님이 하는 새가족 부장에 가서 환영하면 나도 덩달아 가가지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요 우리 교회를 보고서 이곳의 사람들은 참 밝다. 세상 천지가 막 부딪히면 한번 싸우려고 지금 폼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우리 새벽교회 오면 누구를 봐도 그냥 푹신푹신해 보이고 말이죠. 제가 우리 진이라고 우리 조애자 집사님 따님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가 있는데 진이 손이 한번 여러분 만져보세요. 장로님 다음 주에 한번 만져보세요. 진이 손이 너무 푹신해요. 그래서 저는 진이가 저 보면 진이야 부릅니다. 그래서 악수를 합니다. 얼마나 손이 푹신한지. 하여간 미안해 악수를 못했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낯서는 사람들의 눈에 참 푹신한 사람, 소프트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새 가족보다 뭐 옷을 못 입었네. 새 가족보다 인물이 못하네. 그 내가 저 사람 한영하면 곤란하지. 저 사람 내 보고 별로 감동도 안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옷은 비록 누더기를 입어도 믿음의 그릇이 커가지고 말이죠. 환영하고 할렐루야. 그런 재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정말로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누구냐? 즉 계자신만한 믿음이 출발해가지고 매일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이 된 사람이 누구냐? 저는요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하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망설임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다. 아브라함 보세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고하고 안 나타났어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따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 느닷없는 말에 아브라함이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 내가 바치면 뭐 주실 건데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논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느닷없이 와서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앞에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망설임도 없이 준비합니다. 남들이 잘 때 자기는 준비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사람을 깨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달려가잖아요. 이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큰 믿음은 말씀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말이죠. 뭐 확실하게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조만간에 이제 박홍 새벽교회 건축합니다 하는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성장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러면 광고가 될 겁니다. 이제 건축을 한다는데 교회를 건축한다는데 우리 그냥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담임 목사가 당연히 그럴게요. 여러분 박홍 새벽교회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로 돕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단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목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이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밥 먹을 때 이제 식탁에 앉아서도 기도할 때 큰 믿음은요. 우리 집구석에 그 건강만을 기도하다가 보통 믿음은 이제 큰 믿음은 식탁에 앉아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홍 새벽교회 건축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박홍 새벽교회 건축합니다 하는 소리 나오면 담임 목사 광고를 안 해도 3, 3, 5 모여가지고 박홍 새벽교회 건축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망설이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뭐 한다고 또 교회를 지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노 이런 소리 안 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주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말씀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매 순간순간이 언제 일어날지 언제 끝날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유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체하지 않고 움직일 때에 그 순간을 잡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좀 생각하는 시간에 지나가고 좀 따져보는 시간에 그 순간은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말씀도 같이 지나가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아닙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정탐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까지 하나님이 봐줬습니다. 정탐꾼의 말을 듣고 생각을 조금 했어요. 생각을 조금만 했는데도 막 대모를 하고 우리는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럼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제 가나안 들어가라는 말은 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라는데 이제 광야는 또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게 죽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네요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헛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제의 믿음은 그 소용없어요. 전혀 소용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셨어. 하나님 말씀 앞에 망설이지 않고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는 말씀을 자주 듣잖아요. 왜 예배를 자주 오는 사람이 더 신령하고 더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사람은 망설임 없이 움직일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신령하게 도울 것이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쓰실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